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포로 귀환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나 학개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암흑기가 찾아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어요.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이 쉬지 않았고 어찌어찌 완성한 성전은 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성전을 완성한 후로도 문제는 또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다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패배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거창한 예언들에 비해서 현실은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해 실패하셨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위시한 여러 선지자들이 돌이키라 라고 말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셨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아들로도 종으로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자신들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성실히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여호와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냐고 따져 묻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지금 이 상황의 문제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인이 서로를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그 마음이 식으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해주는 것들이 불편하고 귀찮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상대방에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도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딱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푼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기대한 것과 달랐습니다. 기적적으로 포로의 삶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서운하고 심지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 관계에 더 이상 진심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렸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관계 유지 정도만 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종교 행위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기 삶에 많이 있어서 예배는 늘 뒷전이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12, 13,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성의 없이 드렸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대충 남는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고 시간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11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닫히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은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라기의 상황은 그 후로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부흥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마음을 두게 되면서부터 중세시대라는 암흑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밝게 타올랐던 종교개혁 역시 어느새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유럽 땅은 어느새 선교지라고 불리게 되어버렸죠. 물론 이러한 역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얽혀있지만 당시의 교회들이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힘을 잃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빛도 소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주변에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아까워하고 11조를 아까워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바쁘고 피곤할 때마다 가장 먼저 미루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그다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다지 능력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세상의 말과 그 어떤 이름에 더욱더 정성을 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회사의 이름, 어느 대학의 이름을 얻으려고 무지내를 씁니다. 어떤 전문가의 말, 많은 사람들의 말, 내게 돈을 주는 그 사람의 말에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스스로 자기 삶에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들 다 이렇게 살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산다고 해서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에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을 그치고 신앙 생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들로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들과 종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외모, 성향, 그리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소유하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효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아들의 개념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성경 속 아들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말씀대로 사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일 만한 선택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만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온갖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즐겨 한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효율과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뒷담화하면서 살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괘씸히 여기며 보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즐거워한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아들로 산다는 것은 상속자, 곧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만물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통장을 채우고 학력을 채우고 인맥을 채우는 방식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내 미래와 또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의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아들로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에 좋다 싫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정말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겼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희생을 요구하냐고 따져묻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먼저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회개가 있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아들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는 종에 대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은 재산권이 없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비인격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직장 생활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회사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당시 종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 시대가 더 종속적인 관계였죠. 그럼에도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직장인도 생업을 잃는 것처럼 주인과 종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직장인이 회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도 그것이 다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종의 것은 무엇이든 주인의 것이 되었죠. 그런데 회사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어도 당시의 종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므로 그 공로를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종에겐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권리가 없습니다. 판단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은 어떤 모델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기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없으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버렸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국에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판단해서 그 일부를 살려뒀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울 왕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를 주장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뜻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 3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면 종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더하고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했지만 뭔가 좀 아쉬웠다거나 순종했지만 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죄의 본성입니다. 나에게 뭐가 좋고 나에게 뭐가 나쁜지를 내가 잘 안다는 마음, 내가 정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메시지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메시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매우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고 전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만과 악한 본성을 자극하는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말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적용점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나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이며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온몸으로 그 십자가만 지는 삶을 뜻합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아들과 종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아들과 종 중에 어느 쪽에 마음이 더 가십니까? 아들로 산다는 것은 뭔가 좀 긍정적이고 행복할 것 같은데, 종으로 산다는 것은 좀 숨막히고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기록해준 사도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라고 알려준 바로 그 장본인들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도들이 그러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해서는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사도들이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종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주인을 사랑하는 종들이었습니다. 앞서서 말라기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한 주인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기의 소유인 종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자기 종들의 삶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실패했어도 다시 그분을 사랑하고 다시 그분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억압이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참 아들로 참된 종으로 사셨던 것을 배우고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는 참된 아들이셔서 그의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참 아들이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한 상속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종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종이 되셔서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온전히 이룬 종이 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꺼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비추자 그를 완전히 복종시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구주의 영광 앞에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바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떠한 죄인도 능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영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면 그 영광 아래 살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영광의 주를 높이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더욱 알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입양된 양자들이란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같은 아들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외아들, 독생자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 중에서 가장 처음 되시고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탁월함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분의 탁월하심을 찬양하는 의미로 그분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사랑을 변호하실 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멸시하고 경홀히 여겼고 그 결과 완전히 망하여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성전의 문은 닫히고 말았죠.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절한 사랑으로 외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와 싸워 우리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수차례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와 싸우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이고 대적자인 나를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인과 싸워 그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기억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들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은혜 덕분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특한 삶은 빛으로 비춰지고 소금처럼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사이에서 은혜의 자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들 속에서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13절을 보시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은 예배를 실증냅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귀찮게 여깁니다. 예배에 시간을 쓰는 걸 아까워하고요.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합니다. 예배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 쓰는 것을 불필요한 일, 피곤한 일로 여깁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귀로 찬양을 듣는 것.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인도자들이 앞에서 하는 걸 관람하는 것. 고작 한두 구절의 말씀을 보거나 어떤 크리스천이 SNS에 적어놓은 글귀들을 읽는 것으로 예배를 퉁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예배가 이렇다는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하고 만나는 걸 번거로운 일로 여깁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코웃음 치고 비웃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러운 것, 불량한 것을 줍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말을 무시하고 경멸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께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냥 로맨틱하게 표현하는 걸 경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 그대로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습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 헬라어 단어는 내장이 터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성전의 문도 닫아버리셨지만 자기 자궁 안에 있는 그의 자녀를 결코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그분의 자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고통을 견디고 목숨까지 내던지며 악착같이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맹세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만이 이 은혜로 살고 이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곧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무슨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때 이 놀라운 은혜와 맹렬하게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외아들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뜨겁게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